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작년 3월에 미국의 뉴저지에 엄청난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3월이면 봄을 기다리는 계절인데 때 아닌 강풍을 동반한 엄청난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때 40살 된 앤서니 곤잘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고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차를 몰고 와 아버지가 있는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을 입구에는 안전요원들이 안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마을 안에는 워낙 강풍과 폭설이 많이 내려서 전신주가 뽑히고 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붕괴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함부로 마을에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들이 앤서니라는 사람을 가로막았는데 앤서니는 아버지가 저 안에 있는데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안전요원들의 그 제재를 뿌리치고 차를 타고 그냥 바리게이트를 치고 안으로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아버지 집을 있는 곳을 향해 조용히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바닥에 깔린 전선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순간적으로 그 전선이 불길을 치솟게 하면서 앤서니가 타고 있는 차를 완전히 불과 함께 폭발을 하게 만들어서 앤서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앤서니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직업이 뭐냐? 전기기사입니다. 이 사람은 전공이 전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전기에 대한 기본 상식 또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위험한가를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는 이 앤서니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조급하다 보니까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다급한 마음에 아주 기본 원칙 이런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는 아주 불변의 진리 가운데 급할수록 조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지금 기도라는 주제만 가지고 여러분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기도 주제가 거의 종착역에 다다라서 이 주제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할 때는 아주 쉬운 주제부터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종류들을 다 꺼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조금 좀 무거운 주제, 그리고 조금 더 조금 깊이가 있는 주제로 기도의 내용들을 지금 제가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에도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음악도 어떤 스포츠도 모든 것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도에도 그냥 부르짖는 것이 기도 아니라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급할수록, 문제가 클수록, 기도의 제목이 많을수록
기도의 기본을 점검해야 돼.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특별히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기도의 기본에 아주 정말 그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기도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지금 처한 환경에서 이 사람은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기본을 튼튼히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조금 이렇게 일반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묵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별로 이렇게 아주 이 다니엘 7장 넘어서 이 뒷장에 설교 잘 안 하는데, 오늘 주제를 선택하다 보니까 좀 묵시적인 얘기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교를 해볼게요. 이 다니엘은 유다 예루살렘에 살던 귀족 출신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집안도 좋고 부모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었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에 살던 유복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05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죠.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행복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위를 얻고 명예와 돈을 얻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여러분 말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빌딩 수십 채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학위를 소지하고 다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도 이렇게 내 영역 밖에 일이 생기면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는데 빌딩 수십 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내 인생의 성공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저는 요즘 정말 이 우리의 환경, 지구의 환경, 이 자연, 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응?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인간의 영역 밖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나라를 빼앗기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을 딱 포로로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 유다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년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라. 그래서 어린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똑똑하고 아주 지혜가 있는 아이들이 뽑힙니다. 이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 무리에 뽑혀서 부모와 가족을 등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을 짓밟은 나라를 위해서 인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 기막힌 처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한 처지지만 다니엘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곧 최고의 인재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다니엘에게도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가, 또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친구와 함께 화형에 처해서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궁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일체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선 열심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내 몸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조국과 고향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내가 비록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와 있지만 어린 다니엘은 자나깨나 조국의 독립을 기다리고 의식 있는 삶을 살지요. 그런데 무심하게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와 꿈꾸는 대로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를 빼앗긴 지 70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나이도 소년으로 왔다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어요. 살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을 만큼 많은 경험이 쌓인 이 다니엘이었기에 인생의 말년에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던 어느 날 이 다니엘에게 참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최고의 힘을 가진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바벨론보다 더 강대한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나와서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거예요. 중동의 판세가, 세계의 정세가 바벨론이 제일 강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70년 만에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또 지배해 버리니까 도대체 앞으로 알 수 없는, 세계의 판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국제 정세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제일 답답하고 궁금했던 게 뭐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이런 세계 질서 안에서 과연 하나님은 내 조국 이스라엘을 언제 독립시켜 주실 것인가. 굉장히 다니엘은 애국자였어요. 세계가 어떻든,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판을 치든 내 조국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언제 독립시켜 주실 것인가. 늘 다니엘의 관심이에요. 그렇게 자나깨나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어느 날 기도 중에 말씀을 읽다가 자기 뇌리에 스치는 과거의 이야기 하나가 단서가 됩니다. 자, 우선 2절을 함께 볼게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 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주 어릴 때 경험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설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70년 동안 남의 지배를 받게 하다가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지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그때는 나라를 빼앗기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설마하니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빼앗겨서 70년이나 남의 나라 포로가 된다는 거냐, 이거는 듣는 것만으로 기분 나쁘다. 그래서 바른 말을 예언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막 그런 에레미야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막 흉흉할 때 어린 다니엘이 어른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워 듣게 돼요. 그러나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 에레미야가 한 얘기를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주전 605년에 나라를 빼앗기거든요, 정말. 그리고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와가지고 어느덧 70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연히 그 어릴 적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얘기가 70년 만에 다시 기억이 나면서 그때 그 예언이 거짓 예언이거나 그 예언이 사실이 아닌 예언이 아니었구나, 결국 이 역사라는 게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70년 만에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거고 70년 동안 나라를 못 찾는 거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나라를 빼앗긴다고 하셨는데 70년이 다 가니까 그러면 곧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다니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 실향민들 북녘 땅에 고향과 가족을 두고 남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산가족, 뭐 상봉 이런 만남 적십자에서 이런 게 할 때 그 고령의 연세 드신 분들이 신청했다 떨어지고 안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살아서 고향 땅을 밟아보고 내가 살아서 내 가족, 형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꼭 내가 살아서 마지막 이 소원을 이루고 싶다. 젊으면 좀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고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 아니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한 많은 신앙민들이 그래서 눈물을 짓죠. 내가 꼭 살아서 경험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 소원이 고향 땅을 방문하는 건데 나이가 먹어서 이번이 아니면 이제 마지막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 다니엘이 딱 그런 위치예요. 하나님이 곧 우리의 조국을 독립시켜 줄 것을 예언하신 대로 될 거라고 믿지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살아서 나의 조국의 독립을 볼 수 있을까? 이게 한편으로 희망과 더불어 다니엘에게 걱정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나 살아있을 때 우리 조국 예루살렘의 독립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는 게 맞아요. 급하니까 자기 형편이 빨리 응답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조국의 독립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장면에. 자, 그런데 다니엘이 조국 독립을 위해 기도하는데 5절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첫 마디를 드려 기도하느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대로 다니엘은 조국의 독립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우리 조국이 독립되는 거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빨리 우리 조국을 살려주세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곧바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왜 다니엘은 지금 급한데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곧바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걸까? 그 이유를 다니엘이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자, 저를 그대로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 아니, 세 번.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어떤 분들은 죽여 그러는데 누굴 죽여요? 주여, 주여. 죽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위대한 전통인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우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우리 금식 기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기도 잘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아주 다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주여,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원조가 지금 여기에요. 다니엘이 한 거예요.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해요.
이 다니엘이 지금 드리는 주요 3창을 보면 자신의 뭔가 목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하고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주여 이것 좀 도와주세요. 주여 이걸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도냐? 주요 3창의 이 본질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주요 3창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이 듣기만 하시면, 주님이 용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손대기만 하면 무엇이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막 부르짖는 대신에 그냥 우리식으로 제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대신에 다니엘은 뭘 선택하느냐? 그 문제를 내놓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되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다니엘의 기도의 영적의 원리예요. 다급하다고 곧바로 자신의 문제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형편을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적인 기도예요. 이게 기본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기가 요구하는 걸 1차적으로 구합니다. 이거 줘. 이게 좋아. 난 이게 필요해.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조금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혜가 생기면요,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곧바로 달라고 하지 않아요. 상대에게 감동을 줍니다. 안마해주고, 아빠 내가 뽀뽀해줄게. 그리고 뽀뽀도 한번 해주고, 이래서 상대를 기쁘게 한 다음에 본론으로 안 가요. 용돈이 필요해서 용돈 줘, 이거 줘, 장난감 줘, 뭐 컴퓨터 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릴 적은 그렇지만 조금 성숙하고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비즈니스맨들은요, 자신의 것을 관철하지 않아요. 상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객에게 기쁨이 되고요,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는 건 뭐냐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선으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응?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보면, 저런 천인공노할 죄인들에 비하면, 세상의 나쁜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지, 나는 올바른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내가 아무리 윤리, 도덕, 철학, 양심 모든 걸 지킨다 할지라도 그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기도의 기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기쁨이 되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참 의로워, 저 사람은 참 공의로워, 저 사람은 참 정의로워, 이 인간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야망과 세상의 꿈을 접어 내려놓고 오직 약한 자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기쁨이 되는 것. 다니엘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기쁨이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 이게 엄청난 기도의 원리예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년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시죠.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내가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을 70년 만에 회복하게 하리라. 우리가 35년의 일제의 지배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배니까 이스라엘은 더한 거죠. 70년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회복은 되지만 너희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다. 다윗 왕조처럼 부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되찾기는 하지만 한동안 어두운 터널처럼 흑암의 예루살렘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진정한 왕이 통치하기까지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은 회복하지만 만족스러운, 그렇게 행복한 여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의 시대가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왕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바라는 거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회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자기가 기대하는 것은 엄청난 예루살렘의 그 과거의 다윗 왕조가 이루었던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반은 다니엘이 원하는 대답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 포로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거 반은 응답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은 어두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반은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낙심을 안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행복하지 않은 여정을 지금부터 보낼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고 다니엘이 침울해야 되는데 절대로 낙담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슨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이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2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아,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아셨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다니엘의 마음을, 다니엘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너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몇 년 동안 뭐 490년 동안 뭐 너희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고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다니엘에게 그런 미래가 펼쳐질 건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고 나는 네가 너의 민족이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단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길이 펼쳐질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을지라도 나는 네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길을 너에게 줄 터이니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건 뭐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형편과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 힘든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데 내가 꼭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안 하고 그러면 나도 무척 힘들어. 이게 진짜 힘든 거죠. 하나님이 아예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덜 힘든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가 더 힘든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 급하고 나는 너무나 지금 중요하고 나는 너무나 조급한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지금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셨어.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지는 슬럼프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유독 엄격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다니엘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네, 다니엘은 그걸 극복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부모는요, 자식들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모른 척할 때가 더 많아요. 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다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한 줄 알지만 모른 척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나쁜 줄 알지만 때로는 지적도 할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눈 감고 귀 감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경험이 있죠. 나만 그런가 봐요. 난 그래요. 알아요. 근데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티부라고 하는 베트남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어릴 적에 원래 베트남에서 살았어요. 베트남에 태어나서. 그런데 베트남이 한참 전쟁 중일 때 남베트남이 패망을 하자 보트 피플이 되어서 미국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티브는 어릴 적 자기 기억이 베트남을 떠나가지고 미국에서 와서 어렵게 정착을 하는데 그때부터 가정이 너무너무 지옥과 같은 가정 생활을 해요. 자기 어릴 적 기억은 아버지가 너무 무능했어요. 늘 술에 취해 있고 알코올 중독이고 엄마와는 싸우고, 그런 엄마는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는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 엄마가
이 티브라고 하는 소녀의 엄마가 미국에 살면서 굉장히 악작 같아요. 시급 3달러짜리 공장에 일을 하면서 유독 자기 딸에게만큼은 너무나 엄격한 거예요. 1등을 하지 않으면 용납을 못하고, 모든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자기 딸을 용서하지 않는, 굉장히 딸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 티브가 아버지의 무능함과 어머니의 너무 적극적인 이 반대되는 이 성격 앞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수없이 다짐하죠.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리고 부모를 자꾸 밀어냅니다. 그렇게 사춘기를 보내고 어른이 되어서 이 티브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기가 자기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티브가 엄마 소리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엄마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엄마에 대한 별로 자기 기억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라고 불려지는 그 순간 묘하게 자기 엄마를 떠올리면서, 왜 나의 엄마는 나한테 그토록 잔인했을까? 왜 나의 아빠는 그렇게 무능력했을까? 그리고 내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내 외모나 내 어떤 그 본질은 내가 베트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미국에 살게 된 걸까? 그래서 어렴풋한 자기의 과거의 기억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베트남 사람인데 나는 과연 내 뿌리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베트남 역사를 다시 공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는 원래 베트남에서 전쟁 나기 전에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아주 굉장히 유능한 엘리트 교사였어요. 우리는 말하면 교육국, 교육청 같은 데서 근무했던 엘리트 공무원이었어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건축 설계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유복하고 굉장히 정말 이렇게 인정받는 집의 딸로 예쁘게 자랐던 딸이 자기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베트남에서는 상류층이었고 인정받고 엘리트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오면서 그들이 그 전쟁에 휘말려서 보트피플이 되어서 미국으로 아주 어렵게 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 미국에서 그들이 과거에 베트남에서 엘리트였고 유능했고 능력 있는 것을 아무것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낯선 미국 땅에서 살아야 됐던 이 부부는 현실에 대한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해 남편은 세상을 원망하며 술주정뱅이가 된 거고,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며 오직 그 딸 아이가 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걸고 딸에게 모든 걸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별거하고 그렇게 가정이 고통 속에 서로가 물고 물리는 상처를 주었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그가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보트라는 여인이. 그리고 이제는 다 늙어서 힘없는 아버지 엄마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나요? 아빠는 왜 그때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었나요? 그때 엄마 아빠가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상처받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너도 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 것 같아서 너에게 모질게, 너에게 강하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러며 늙은 부모님이 이 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티브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한 가족사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만화로 그렸어요. 만화로. 이 만화로 그린 작품이 작년 8월 달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책으로 나왔는데 책 제목이 우리가 했던 최선의 선택이라는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무엇을 바라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최선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 좋은 길, 너를 살리는 길,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에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빨리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조급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 이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을 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할 때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간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있고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본을 튼튼히 해야 된다.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을 펼쳐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 다니엘처럼 기도의 기본기로 돌아가는 이 영적 원리를 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